네, 계속해서 다다이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 두 번째는요. 저희 저번에 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배우자 기도. 배우자 최다 기도. 조회수였죠. 최다 이 조회수. 조회수가 최다 조회수입니다. 아유, 당연히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또 비슷한 이제 질문,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소개팅이 들어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예스와 노로 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 소개팅 해도 된다를 손을 드시고 하면 안 된다는 손을 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었어. 이런 높이를 봐야 돼요. 높이. 높이요. 높이. 디테일이 엄청 높이 살렸습니다. 드셨어요. 높이 지금 살렸어요. PK 목사님 제일 높이 드셨고.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그렇군요. 아닌 사람이 없는데요. 다시 이거. 저희끼리 짜고 올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좀 맞춰야 일단 되나? 믿는 사람이 없어 너무 요새. 그렇군요. 네. 참 형제 또는 자매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왜 그럴 현실적이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이성을 만날 확률이 매우 적어졌거든요. 특히 자매들. 왜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통계를 냈더니 성비? 네, 성비를 봤더니 자매들이 신앙을 가진 형제들이 훨씬 비율이 적기 때문에 1대1로 만날 매칭될 확률이 너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학적으로 거죠. 이제 아예 다르다는 불가능한 얘기죠. 거죠. 그래서 자매들에게 이걸 꼭 신앙 있는 형제를 만나라고 어떤 족쇄를 채워버리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서 현실적으로도 그럼 이제 찾아와서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매우 신중하게 만나라. 매우 신중하게 말하는데요. 음. 물론 당연히 신앙 있는 사람이 1번이죠. 특히 뭐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주변에 만날 기회가 없다 할 경우에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소개팅 들어왔을 때 받아라. 받되 굉장히 잘 살피라고 하죠. 신앙이 배제된 상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신앙을 소유할 만한 어떤 그릇, 이런 바탕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대부분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자매겠네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남자 청년이 이 질문 하는 거는 못 들어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 청년은 교회 안에 그 진짜 반대로 보면 숫자가 많은 교회 거니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이제 신앙 있는 자매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매들이 고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요. 막 이런 질문 해오면 우리 WH님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봤겠죠. 네,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는데 뭐라고 저는 하셨어요? 저 아까 살짝 손든 이유는 이게 사실 믿는 사람끼리도 우리가 소위 그렇게 표현하자 영이 다르다고.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도 느낌이 다르지. 겪어봤지만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짝만 든 이유는 이게 약간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가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슴 아픈.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뭐 영이 다른 그래서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이 기독교인이 만나 내가 차라리 다른 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너무 느낌과 모든 게 다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지만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미안하지만 사람을 먼저 어떤지 좀 잘 보면 좋겠다. 성품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지 잘 보고 그렇게 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요걸로 잣대를 삼아서 사람을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실수인 것 같고 사람을 먼저 좀 잘 보면 좋겠다. 요 정도로. 저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죠. 우리 대상자인 은젤리 목사님께 대상자. 흥미진진하네요. 예. 밸런스 게임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닌다. 근데 아직 이렇게 영이 좀 달라. 근데 많이 달라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성품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대화 잘 통하고. 그러면 누굴 소개팅 하시겠습니까? 후자로 가겠습니다. 후자요? 안 믿는 사람을 지금 믿겠다는 겁니까? 지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목회 길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런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했어요. 예.
이게 그렇군요. 청년들이 오해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해줘야 이거 되나? 신천지 용어 영이- 아닌가요 지금? 영이 다르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안 들었어요. 저는 믿는 사람을 만나. 그럼 뭐 수녀가 되라. 우리 자매들 다 수녀가 되라. 그렇지 않죠. 가톨릭은 뭐 저기 느림보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찾아라. 무조건 찾아라. 노력을 했냐? 그렇지.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노력을 했냐? 오늘부로 구독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아니 제 의견이 아니고 네 분이 손을 들어서 이 질문하신 분은 엄청난 노력 끝에 하신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 그렇지. 그럼 죄송하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시크릿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노력 우선은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했으니까 하세요. 근데 노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노력이 뭐냐면 이제 막 만났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을 좀 살펴보았느냐. 나의 욕심이. 예를 있지 않느냐. 들면 내 스타일이 없는 거야 막 예를 들면 내 스타일이 없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그건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그렇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럼 다양하게 노력을 해보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스타일이 아니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형제와 좀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호감이 생기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안에는 없어. 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교회 밖이 저 클럽에서 만난 또는 저 학교에서 만난 그 회사에서 만난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없으면 하셔야죠. 여러분 저도 많이 저기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요 질문 한번 해보죠. 내 스타일이 아니면 여러분 결혼하셨으니까 또 한 분은 이제 하셔야겠지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억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추천해 드리세요.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안에 그냥 괜찮은 남자가 이 남자 정도인 것 같아서 만나도 될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그래요? 그렇게 선택을 아예 안 합니까? 그렇게까지 마음이 낮아지는 경우는 자매님들이 대부분 네, 오로지 뭐 신앙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건 뭐 주님과 결혼하겠다는 것과 뭐 다름이 없죠. 그렇군요. 제가 자매를 몰라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보니까 지금 너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매들에게 좀 초점 그러네요. 맞춰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은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자매들이 보면 신앙이 있고 착한 남자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곧 이꼴 센스 없음.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그래서 집에도 와서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신앙이 있고 착한 남자. 괜찮다. 만나서 너가 다 좌지우지하면 된다. 오. 컨트롤하면 된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건 길어져도 되잖아요. 이 분량은 그렇죠. 약간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내 스타일 아니고 너무 착하기만 하고 센스가 없어서 안 만났어요. 근데 교회 밖에 똑같은 조건의 남자인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 매력 있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탁 접어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에게도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임 중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끼리 소개팅하는 프로젝트. 사실 이 구독자들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구독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해드리겠다. 그러니 너무 눈을 좋습니다. 좀 넓히셔서 다른 교회 청년들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해봤는데 한 교회씩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 한 교회씩 해서 3번까지 했는데 안 되면 우선은 좋은 성품을 가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럼 마지막 이 질문 해볼까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아직 모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이거 좀 어떻게 교회로 그럼 끌고 와야 합니까? 제가 왜 그 한 청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사귀는데 이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심지어 별로 안 좋아한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많이 전 질문 들었거든요. 갑자기 침울해지고.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그 제가 그 알았던 한 청년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친구는 형제분인데 네. 굉장히 그 자매를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신앙이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하고 조금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뭐 가치관과 모든 그런 세계관의 정말 중심인데 나와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그게 맞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랑 대화해야 되느냐 평생 살면서 그 이야기를 못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만나게 된 자매가 그렇게 이제 신앙이 있긴 있는데 막 이렇게 이 친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그런 신앙, 아까 말로 교회만 다녔던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일단은 막 처음부터 막 교회 예배에 막 데려고 오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네. 돼. 뭐 예배 무조건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일단 무슨 예배당에 데려다가 놓으면 이제 다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 친구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내에 자기랑 좀 마음이 잘 맞고 소위 좀 괜찮은 어떤 성품과 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좀 갖게 해서 좋네요. 그것도. 교회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오해가 많죠. 오해가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움도 있고 거부감도 있는데 와서 막 몸짓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귀에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데려오기보단 교회 내에 자기의 친한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좋은 뭐 선후배들 이렇게 먼저 만나서 교제를 한 거죠. 밥도 먹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 괜찮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네, 이제 마음이 좀 열리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도 나와 볼래 하면서 서서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도 서서히 그런 식으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좋은 예일 수 있겠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느림보님은 어떻게 질문하나요? 저도 너무 동의가 되고요. 네. 사실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배우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교회로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심어주고 보여주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고 저에겐 시간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 그 시간을 함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 형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진짜 가능하다면 교역자와의 먼저 관계를 좀 형성해줘서 기본적인 신앙을 좀 소개를 받고 그 이후에 또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사람들과 또 연결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 배우자와 상대방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를 생생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겠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이제 좋은 말씀들인데 저는 실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게 있어요. 그 청년에게 몇 번 답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교제, 청년들과 하는 신앙의 교제, 대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설교 후 나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말은 이 형제랑은, 이 자매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너무 귀중한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붙여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느낌의 진중함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교회를 안 데리고 와도 이렇게 그 삶을 보고 어떤 형제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제 잘 믿는 자매였는데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쟤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았다. 저렇게 사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내가.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매님들 믿지 마세요. 교회에 3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형제가 당신 만나려고, 당신 얻으려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 형제 봤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끝이에요. 끝.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대신 포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아마 여태껏 했던 신앙생활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형제만을 위해 온 노력을 다 쏟아야 할 만큼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면 처음에
무조건 좋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역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면 뭐 질문란에 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형제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진짜 신앙 좋고 착한 청년 남자 형제들이 많아요. 한두 개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자매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속성반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렇게 자막으로. 한 달 코스가 있고 2달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좀 약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번으로 제가 네. 근데 제가 보기 5명 중에 은젤리 목사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남자 청년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질문은 길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